이번 주일 지나고 다음 주 지난 월요일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은 연말 연시와 함께 굉장히 분주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복잡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섬김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섬겼었을까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섬김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전에 서울의 한 동물원에서 사육사가 사자에게 크게 물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자가 놀다가 다리를 다쳤는데 이 다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사육사가 그 사자 있는 우리 가운데로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치료하기 위해서 들어가가지고 그 다리를 만지는 순간 이 사자가 사육사의 어깨를 확 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육사는 한쪽 팔을 평생 동안 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이 사자와 그렇게 교통을 했던, 그렇게 잘했던 사육사도 이런 사자가 이해를 못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를 해치는 줄 알고 어깨를 물은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런 일들이 동물원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들은 누구보다도 귀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 아이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들을 충고합니다. 너 그렇게 살았으면 안 돼. 너에게 이렇게 살면 좋겠어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집을 나가기도 하고 탈선하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었다면, 만약에 그 아이가 분명히 알았다고 하면, 어머니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또한 이 사자가 사육사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섬길 때에 나는 그 섬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는가? 섬김을 조금만 이해했더라면 이러한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종이 되셨습니다. 마가복음에는 특별히 종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많이 섬기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우리 삶에는 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은 하나님의 섬김의 손길이 우리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섬김이 부족했습니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실 필요도 없으신데 우리를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시험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우리 모두를 섬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를 믿는다면 축복과 변화가 우리 가운데 늘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삶에는 섬김의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던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서 늘 또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섬김의 손길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직계 제자가 마가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마가가 일일이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본 예수님에 대한 교훈과 사역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잘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마가복음입니다. 근데 이 마가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섬김의 손길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눈을 돌려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이 전에 죄를 졌고 범죄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기록한 곳이 마가복음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섬김의 손길을 이해하십시오.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섬김을 누리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섬기시는 두 가지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섬기셨을까요? 하나님은 가르침으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해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그 당시에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서쪽에 있는 큰 도시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 야고보, 요한 고향이 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그 가버나움에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당 바로 옆에가 베드로의 집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회당에 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앞에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에 그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권위 있는 자 같다고 했습니다. 권위 있는 자 같다고. 그런데 권위라는 것은 우리가 엄숙한 것을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엄숙하게 가르친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 뒤에 2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였다. 우리가 여기서 서기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필사하고 뺏기고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하거든요. 그 당시 서기관하고 하면 굉장히 엄격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자, 예수님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권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과 같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권위 있는 자와 같이 가르쳤다. 근데 우리가 서기관들이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27절에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서기관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아시겠습니까? 말씀을 필사하고 말씀을 적고 그러면서 말씀을 가르쳤던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르침에는 형식적이었다는 겁니다. 율법의 정신보다는 외형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들한테 배운 사람들은 다 종교적인 색채로 다 빠져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닌 그냥 그 성경만 배우다가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오늘도 드리러 왔습니다. 오늘 우리 종교생활 하러 오셨습니까? 종교생활 하기 위해서. 그냥 예배 시간에 잠시 예배 드리러 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보면은 우리가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 줄 압니다. 어째?
토요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토요일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는 삶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잠도 일찍 자고 주일날 피해되는 것들은 다 하지 않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예배를 어떻게 내가 드릴 것인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종교적인 예배는 뭘까요? 이 서기관 같은 예배는 어떤 것일까요? 그냥 내가 종교 행사에 온 겁니다. 군인들이 말이죠, 군생활 하면서 종교 행사를 갑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근데 뭘 가지고 뭐 때문에 갑니까? 그래서 좀 쉬고 싶어서, 또한 필요한 것들을 좀 먹고 싶으니까. 종교 행사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외형적이었고,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 있는 자 같았다. 오늘 주님의 가르침이 어땠을까요? 우리 사복음서를 한번 살펴보면서 많은 성경은 그냥 우리가 그 성경을 알고 끄떡끄떡거리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적인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실제적인 얘기. 우리 가정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고, 사회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당면한 과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게 성경대로 말씀대로 풀어주셨습니다. 왜요? 너희들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것을 풀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진리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세상을 보십시오. 지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인터넷을 접속만 하면 내가 모르는 것들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한한 정보를 다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과거보다 더 나아졌습니까? 핸드폰에 스마트폰으로 바꿔가지고 이곳에 모든 정보가 다 있다고 해서 편리해졌지만 우리 삶이 더 나아졌습니까? AI 로봇이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어서 지금 모든 것이 로봇으로 다 대처하고 있는 이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었습니까? 우리를 더 즐겁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더 편리해졌는데 자살률은 더 늘어나고 있고, 개인의 삶과 가정의 삶은 더 비폐되어 있고, 가정이 깨어지고 우리에게는 행복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냥 각자의 삶 가운데서 재미를 만끽하고 살아가는 삶. 수많은 정보들 가운데서는 그 정보가 홍수처럼 밀려오지만은 진리는 하나도 없는, 살기도 좋고 수많은 정보 앞에 살고 있지만은 이 시대는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 지식은 진리가 아니거든요. 지식은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같이 죽어있는 가르침을 받으면서 우리는 살고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정보가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TV에서 딱 켰을 때 우리 어르신들은 6시 내 고향 봅니까? 9시 뉴스를 보십니까? 그것이 전부 다 내 모든 것이 정보가 100%의 정보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갑자기 귀신이 와서 설교 중앙에 소리를 지릅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마귀가 그렇게 했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귀신이 뭐라고 했죠?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나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서기관도 몰랐어요. 바리새인도 몰랐어요. 제자들도 몰랐던 사건을 귀신이 알았어요. 귀신이 알았다고요.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예수님이 칭찬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귀신을 꾸짖고 그 사람에서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실을 안다고 해서 그에게 좋은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그 사람을 사로잡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철저하게 파괴를 당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는 줄 압니다만 혹시 점을 보러 가는 분이 계십니까? 사주팔자를 보십니까? 딱 가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가서 사실을 얘기합니다. 전에 있었던 사실을 하나 두 개를 캐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다행이다. 나를 너무 잘 알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모든 인생을 맡겨버립니다. 결국 인생은 파괴됩니다. 마귀가 바른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바른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누가 옳으냐? 아무리 싸워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분쟁으로서 치닫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 말이 맞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진리는 빠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희 교회 남녀 전도회 그리고 우리 청년부 통회를 합니다. 특별히 각 기관들이 세워진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청년부가 제일 먼저 세워졌고 전도회는 세워진 지가 이제 고작 2년 되었습니다. 교회 부흥은 이렇게 대그룹 모이는 예배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그룹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소그룹을 통해서 작은 소그룹, 물론 앞으로도 소그룹을 만들어야 되지만 현재 이 작은 소그룹을 통해서 또 배우고 훈련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누가 기관장을 뽑힐 것인가? 기관장이 뽑히면 그분을 도와줘야 되고 기관장은 서로 협력해야 되고 함께 가야 돼요. 왜요? 우리가 이것을 세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그 기관의 부흥을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누가 옳으냐, 맞느냐 따지기 위해서 이 기관을 세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화합하고 진리 가운데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금 많지 않다고 해서 불평할 것도 없어요. 세워나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만끽하고 함께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바른 말하는 사단, 귀신 들린 자를 꾸짖으시며 나오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지식들이 지금도 홍수처럼 밀려들고 있지만 과연 정말 예수님의 진리는 얼마나 전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의 진리를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길에 은혜를 받으면 그 길을 가게 되면 개인을 살리고 가정이 사라지고 사회와 국가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참 진리 가운데 있습니까? 올바른 진리를 소유하십니까? 그분과 상의하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다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식이 너무 짧습니다. 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을 쓴 스티븐 콥이라는 분의 책의 내용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판단이 얼마나 부족한지에 대한 얘기를 예화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뉴욕에서 전철을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묵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린아이와 아버지가 그 전철을 탔습니다. 그런데 전철을 타는 순간 전철 안이 너무너무 시끄러워진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울기 시작합니다. 막 웁니다.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 그 아이를 달래지 않는 겁니다. 달래지 않는 거예요. 멍하니 앉아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화가 났습니다. 나중에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아버지가 돼가지고 아이가 저렇게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우는데 왜 이렇게 말리지 않는 거냐고 소리를 칩니다. 근데 그때서 아버지는 정신을 차렸다는 듯이 두리번 거리기 시작합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전 이 아이의 엄마인 제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탔는데 아이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순간 전철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분노가 사그러지기 시작합니다. 미안함과 측은함이 사라지게 계속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스티븐 코비는 우리의 판단이 얼마나 부족한가,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부족한 것을 거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식 가지고 판단하거나 그 사람을 비판해서도 안 됩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 부족함을 채워나가도록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 어떻게 행동할까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행동할까요? 하나님,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같이 합해 나갈까요? 이런 힘든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영광 가린 일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섬김이 우리를 찾아왔다면 우리도 그 섬김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섬겨야 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섬기셨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섬겼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지금 예수님은 회당에서 나와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의 회당 바로 옆에 베드로의 집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큰일 났다고 예수님 오셨으니까 도움을 청합니다. 그 당시 열병이 뭔지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심하게 아팠다는 거죠. 열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3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까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을 든다. 다시 말하면 깨끗함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 장모가 나왔다는, 베드로의 장모가 나왔다는 소문이 가버나움에 꽉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녁이 되니까 온갖 병자를 다 데리고 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다 데리고 오는 겁니다. 다 고쳤습니다. 마가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문제가 없었던 적이 있었을까요? 어제도 아마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아마 예배드리기 오기 전에도 아마 문제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질병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것이 끝납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또 나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또 사라지고 나면 또 자녀의 문제가 터집니다. 자녀의 문제가 또 사라지고 나니까 관계의 아픔이 생깁니다. 계속해서 문제는 끝없는 거예요. 끝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주위에 암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췌장암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사모님, 목사님도 계시고. 근데 가족력이 그런 것도 있고, 음식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만 대부분 다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다는 거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스트레스를 통해서 병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누구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땅에 누구에게도 그 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요. 아무리 의학기술이 발달되어도. 우리 가운데 사건, 사고, 아픔, 고통, 어려움들이 계속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침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인생을 보면서. 그리고 덜에 핀 들꽃과도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 솔로몬이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잡고 있다고 해서 뭐가 답이 나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잡고 있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세상에서 무기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나는 할 수가 없다.
나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힘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8일이 지나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마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라. 네 마음에 평안을 가져라. 그러면 너의 삶 가운데 은혜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너의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는 복잡한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자꾸 묻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자꾸 짐을 들고 왔다가 짐을 들고 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짐을 들고 왔으면 이제 교회 와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 모든 문제를 다 안고 가시고 우리는 그냥 내려놓으시면 돼요. 내려놓으시면 돼요. 설교를 들을 때는 또 찬양할 때는 예배를 드릴 때는 그 문제가 내려놓으면 되겠구나. 그런데 돌아갔을 때는 또 같이 그 문제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강격적입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음성들이 있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소음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 가르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분의 섬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성탄절을 앞둔 이 시점부터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지 말고 주님이 가신 길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